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변형산을 통한 교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본론의 말씀을 전체를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째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두 번째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셋째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번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라는 말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이 믿음의 실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장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에 나오는 변형산에서의 교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앞두고 두 번째 순환을 선포하시는 과정에서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변형산 두 번째 순환에 대한 것을 선포하시면서 보여주신 변형산에서의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은 오늘 부활에 강조점을 더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활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죽지 않은 자도 휴거를 통해서 사람의 일반적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어도 살고 죽지 않아도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죽는 것은 알 수 있지만은 부활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 당시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한다면 믿으십니까? 네. 죽는 것은 알지만 부활은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만약에 부활에 대한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이후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데 그게 뭐야? 죽었다가 다시 산대. 첫 번째 말씀했을 때도 잘 깨닫지 못하고 의구심이 갔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주님이 세 번째를 향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또 내가 죽을 것인데 너희가 본 것을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쫓고 있는 평범했던 목사의 아들이 갑자기 변화되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변화되어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 그 자신도 죽음 후에 부활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얼마 전까지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고 그래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쫓고 이런 그 당시에 그
랍비들 안에서 이런 사람들 안에서도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이런 많은 역사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역사에 보면 이 랍비들의 이 기적의 역사들 막 이런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는 그 중에 좀 더 특별하신 분이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아마 이 제자들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부활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과연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막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변양산에 가신 것은 제자들에게 모든 의심을 버리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며 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또 확신을 줘야만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죽으시기 전에 보여줬던 변형산에서의 그 부활의 영광과 그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변형산으로 그들의 수제자 3명을 초대해서 변형산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고 확신되고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은 우리가 의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가져와야 되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변형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보여줬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실체화시키고 믿고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고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문장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는 그 안에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땅의 여정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의 여정에서 주신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잖아요. 영혼을 포함한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따가 나오지만 이 몸이 내가 무슨 옷을 입었든지 이 몸이 변화되는 날에 이 옷이 하얀 세마포로 그냥 싹 바뀌고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냥 바뀌는 겁니다. 내가 흰 옷을 가지고 따로 입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은혜. 바로 이와 같이 성도는 자기 자신을 이 부활에 대한 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형산에 가신 것은 부활의 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입으신 옷이 순간적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여줄 그 모습에 대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과 지금 이 변형산에서 부활하신 모습은 동일한 모습이며 바로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 사전 작업으로 그들을 변형산으로 초대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계시는데 그 부활한 모습 속에 두 명의 부활자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육신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부활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에서 모세가 그때 그 몸이 사라진 것은 바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몸이 부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바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부활에 이르러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모습은 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 몸이 부활에 이르러서 이 땅에 그의 육신이 없었던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음이 없이도 부활한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여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 베드로, 그 부활의 형체, 그 아름다운 몸의 부활의 형체를 본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착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세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 아닙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그들은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세종대왕, 저기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의 얼굴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엘리야가, 모세가 자기들의 그 조상이 저렇게 부활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부활한 거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부활체로 있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고, 우리는 초막이 없고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가 여기서 살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실체라면 자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서 살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지금 최초로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여정은 Son of Man으로서의 인자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서의 여정을 가시며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만 되는 인자의 여정인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Son of God.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상시에 알 수 있던 부활은 실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겠지만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시지만 부활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 끝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 Son of God,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형산에 가셔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만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변형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류를 봅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 동그라미 1번. 첫째입니다. 첫째.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덤에 대한 많은 설들이 존재했습니다. 실제 모세의 시신과 모세의 무덤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많은 안티들은 비방을 하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일에 대해서 여기 마귀가 공격하는 이야기가 유다서에 나옵니다. 누구를 공격해요? 모세를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에 미카엘과 마귀가 모세의 몸에 대하여 다툼이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원인은 유다서 8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은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육체를 더럽혀서 그는 부활에 이르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육체를 더럽혀서 그는 무덤도 없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이시고 어딘가에 그냥 날리신 것이다. 이렇게 마귀가 와서 미카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그 육체를 더럽힘으로 멸망에 이르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귀가 미카엘의 군대에게 와서 직격탄을 날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혹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믿음이 없는 존재들은 무엇이든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은 육신입니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사단을 포함해서 사단의 모든 추종 세력들과 같이 이렇게 육신 아래에 있고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은 그저 육체적으로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뿐인데, 결국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은 결국 그들의 그 육체적 본능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죽었지만 그 즉시 그의 몸이 부활하여 이르렀음을 볼 수 있으며, 오늘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를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둘째,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피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피의 언약의 실체가 오시면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에 그 모세가 언급이 됩니다. 이 언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오는데, 그가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데,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이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길을 세례 요한이 예배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에 대한 모든 것이 개혁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인데, 이 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언약은 이제는 영원한 언약이며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케 하고 완전하게 하는 언약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오늘 이곳에 등장하여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모세가 그가 비록 그 율법에서 이 율법과 함께 이 피의 언약을 맺었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그 세례 요한이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시대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예언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여주신 것은 모세와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예배하였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첫째,
9절에서 13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엘리야가 먼저 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하리라.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한 선지자로서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 6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는데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분이 본 바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는 가장 먼저 신약 시대가 열리며 순교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형산에서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들에 대한 것을 보여주며 구약의 그 피로 세운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완성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제 구약의 모든 시대는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개혁해야 되는 바로 새 언약의 시대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 열방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열방 가운데 다 열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들의 깨달음입니다. 13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잘 보존하고 육체로부터 짓는 모든 죄를 회개하여 육체로 인한 단 하나의 죄도 갖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 영의 몸을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 영혼과 함께 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철학이나 이런 철학의 이성주의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신의 세계는 맑고 아름답고 그것은 지성의 세계이지만 육체의 세계는 하등하고 그것은 연약한 것이라고 말하며 정신 세계만 맑으면 육체는 어떤 상태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초등학문보다도 못한 나약한 그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도 소중하고 너희 몸도 소중하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없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보여준 이 부활의 이 아름다운 장면이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큰 확신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